오늘 주일 예배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업을 잘하는 사람, 장사를 잘하는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가 특별히 좋은 사람 특징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데 있어서 탁월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반면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예쁜데 영업 실적이 형편없더라, 사업 실적이 좋지 못하더라, 또는 가게에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줄을 잇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형편없더라,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설득력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가려운 부분을 재빨리 긁어주고 의문점을 해소해주는 능력, 이게 설득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득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아는 게 많아야겠죠. 박학다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득력을 갖춘다는 거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설득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탁 깨놓고, 내가 오픈을 시켜놓고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 속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진실하게 나오잖아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탁 깨놓고 진실하게 나오잖아요. 진실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 쪽에서 거짓말을 하자니 왠지 부끄럽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또 가식적으로 꾸미자니 왠지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설득력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물건을 팔지 못했을 경우 이 제품이 좋다고, 뛰어나다고, 가격 대비 너무 좋다고, 또 디자인도 너무 좋다고, 깔끔하다고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손님, 오늘 하루 종일 물건을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았는데 딱 하나만 사주세요. 정말 잘해드릴게요. 하나만 꼭 마수 부탁드립니다. 세일도 해드리겠습니다.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다가서면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 설득력보다 한 수 위인 것이죠. 여러분, 부산에는 기독교 신문사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수정 집사님이 운영하는 이뉴스 한국이라는 이 신문사가 동서학원하고, 여러분, 동서학원이란 경남정부대 부산디지털대 동서대학교를 말하거든요. 이 동서학원하고 가장 친하거든요. 가장 친한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들은 동서학원 설립자인 장성만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장성만 목사님이 기독교의 중심 아닙니까? 그분과 친하게 지내려고 장 목사님과 접촉을 할 때에 별로 사세도 크지 않으면서 고만하면서도 이뉴스 한국하고 다 비슷해요. 고만하면서도 사세가 굉장히 큰 것처럼 뻥튀기를 해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문사인 것처럼, 자기 신문사가 엄청난 신문사인 것처럼, 훌륭한 신문사인 것처럼, 또 직원도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수정 집사님은 장 목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입니다. 직원이 3밖에 안 됩니다. 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문사에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서학원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세계 신문사가 다 고만하다는 것을 이미 자신들의 정보력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 신문사는 뻥튀기를 했고
이 뉴스 한국만 다 깨놓고 진실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성만 목사님이 이 뉴스 한국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고문이 되어 주었답니다. 여러분, 장성만 목사님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처음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부인하고 자녀들, 그리고 박수정 집사님하고 제가 알았거든요. 동서대 총장님도 몰랐습니다. 부총장님도 몰랐습니다. 학교 관계자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이 사실 대비로 처리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박 집사님과 제가 알 수 있었느냐? 여러분, 박 집사님과 제가 항상 진실하게 다가서니까, 장 목사님을 대할 때에 항상 진실하게 다가서니까, 다 까놓고 다가서니까 장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만나자마자, 당시에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났는데, 우리를 만나자마자 자신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대비로 처리하지 않고 다 깨놓고 오픈을 시켜서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혈액암에 걸렸다. 그냥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다가서면 상대방도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속을 다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진실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보다 한 수 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땡땡 여대를 나온 집사님인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식당 봉사를 할 때면 진실하게 숨기지를 않고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일을 하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식판에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성도들이 이 집사님을 대할 때에 마음문을 열지 않고 대충대충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성으로 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을 하든지 설거지든 뭐든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하라. 완벽주의를 추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내가 진실해지면 상대방도 마음문을 쉽게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는 데 있어서 설득력보다 한 수 위가 언제나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데 있어서 진실함보다 한 단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대가, 선교의 대가 바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요즘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 500개 교회 중 1개 교회만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교회 학교 교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 데다가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꼬마들이 과거와는 달리 복음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웬만해서는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사모가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 학교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겨우 애들이 3명, 5명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뭐 그렇게 내세울 일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옛날처럼 교회 학교에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약수터에 가보세요. 노인 100명의 아이들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대란 소수에 집중해야 할 때이고 또 이 소수를 가지고 일당백의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든 5명이든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꼬마들, 과거와 달리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3명이든 5명이든 왜 꼬마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는가? 한마디로 아이들의 마음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희귀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왜 성도가 되어서 성도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가? 마음문을 열었는가? 배후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최고다. 그러나 그것보다 윗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이다. 이어 진실보다 윗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나? 저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겠나? 유명한 깍쟁이인데 저 인간이 나를 도와주겠나? 생긴 것도 꼬로막이 생기는데 기생 오라비같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진실하게 다가서면 내가 탁 깨놓고 진실하게 다가서면 동시에 기도하고 부탁을 해보면 의외로 쉽게 마음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상 모든 일을 알고 보면 결국 사람의 마음문을 열었느냐 열지 못했느냐 바로 이 문제였는데 진실하게 다가섬으로써 동시에 기도하고 부탁해 봄으로써 제안하고 접근해 봄으로써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붙인다면 때때로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울타리, 거기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짝만 터치해도 살짝만 밀어도 마음문이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도해보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라츠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취미가 요트 타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요트 굉장히 비싸죠. 작은 것 한 대라도 몇십억 원씩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요트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시카고에 있는 미시건 호수를 따라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요트의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어릴 적 참가했던 그리고 회심했던 성경 캠프가 열렸던 그 장소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지점에 요트를 정박시켜 놓고 가까운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어 전화를 해서는 여기서부터 내륙으로 15km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택시 한 대만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이어 그랬더니 그 택시 회사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곳은 너무 깊은 곳이고 오지라서 택시를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라츠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정을 하니까 상담원이 말하길 우리 택시회사 소속은 아니고 자기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전화번호를 이 운전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라츠 목사님이 그 운전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했답니다. 와달라. 오지라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좀 와달라. 이어 그 운전사가 도착을 했는데 비라츠 목사님이 딱 보니까 모양새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더랍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온몸에 용문신을 하고 있었고 자기 몸이 무슨 스케치북도 아니고 온몸에 용문신을 하고 있었고 또 피어싱을 했는데 코와 귀는 기본이고 씨 웃을 때 보니까 혓바닥까지 했더랍니다. 또 정말 심각한 것은 그가 몰고 온 차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과연 갈 수 있겠나 그럴 정도로 의구심이 들더랍니다.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던 빌라츠 목사님이 이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그래서 얼마쯤 갔을까? 이번에는 차에 기름이 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빌라츠 목사님이 기름까지 넣어 주었죠. 그러니까 이 운전사는 차에 기름도 간당간당하게 넣고 영업을 하고 다닌 것이죠. 준비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참 많았던 것이죠. 이어 급기야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비라츠 목사님이 운전사에게 말하길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어릴 적 참가했던 회심했던 무엇보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서운했던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성경 캠프를 둘러보고 내려왔거든요. 이에 운전사가 궁금하니까 비라츠 목사님 여기는 깊은 오지인데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비라츠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줄 수는 없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답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대답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 운전사와 더불어서 차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운전사가 비라츠 목사님을 보고 대뜸한다는 말이 목사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쓰레기도 만나주실까요? 목사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존재도 벌레 같은 놈도 만나주실까요? 이 비라츠 목사님이 당연히 만나주시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었거든요. 그러자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인간은 만문을 열지 않을 거야, 저런 인간이, 저런 쓰레기가 만문을 열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인간은 안 믿을 거야, 만문을 열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생각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꾸준히 전해보는 것, 남은 여생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비슷한 접근인데, 어떤 기독교 사업 모임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1일 부흥회를 개최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명찰을 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하마드 알라딘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슬람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집회가 끝난 다음 식사 자리에서 그분께 여쭙기를, 무하마드 알라딘에게 여쭙기를, 당신은 이슬람권 사람인데, 무슬림인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성도가 되었느냐, 그리스천이 되었느냐. 그러자 그분이 말하길, 제가 첨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인들이 저를 엄청 무시했습니다. 왕따 시켜버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심하기를, 보란듯이 성공하여서 백인들에게 복수할 테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세계적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그 포럼에서 가장 크게 사업을 하는, AI 사업을 하는 백인 신사가 저에게 와서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동시에 악수를 청하면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백인 신사와 저는 친구가 되었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어 그 백인 신사가 어느 날 전도를 하길래 그 즉시 망설이지 않고 예수를 믿었답니다. 왜냐? 그 백인 신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냥 웃으면서 악수 한번 하자고 했을 뿐인데 문이 열리는 경우가, 그것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툭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자, 교회 밥 먹으러 가자, 툭 던져보라는 것이죠. 안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포도나무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밥 잘 나온다, 툭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채 10년이 되지 않는 신생교회인데 와서 섬겨보지 않겠느냐, 진정한 일꾼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가볍게 부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하는 일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생각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상대방의 마음문을 놓고 해봄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위대한 우리 집사님들, 위대한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방법, 그것은 설득력이다. 이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은 진실함이다. 그리고 진실함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은 기도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함과 기도로 다가서고 제안해보고 부탁해봄으로써 사람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적히는 능력에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는, 울타리에 갇혀서는 저 인간은 안 믿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마음문을 열지 않을 거야, 단정 짓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주고 또 일꾼으로 도와달라 요청해봄으로써 의외로 문이 쉽게 열리는 것을 체험하며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진실함과 기도가 모든 문을 여는, 특별히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능력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